아멘. 네, 여러분 아침부터 혀가 다 풀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이는. 2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작은 한 단어 다, 그리고 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 그냥 이렇게 읽고 넘길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 거 당연한 건데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비범한 것이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오니까 요한이 말리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허락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죠.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셔서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 또 내려놓음 얼마나 많이 내려놓으셨는데 더 내려놓으시려고 더 내려놓음도 쓰셨죠. 근데 내려놓을 것이 있어야 내려놓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얘기를 한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는다고 하지 않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 누군가 높은 자리, 권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갔을 때 우리는 내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학벌과 하버드 학위, 또 학벌을 내려놓고 몽골 땅으로 인도네시아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와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러브라는 CCM 크리스천 밴드죠. 한국의 유명한 위러브라는 밴드의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서 낮은 곳으로 함께 가길 원합니다. 낮은 곳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놓음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아멘 못하신 것처럼 내려놓는 것, 아침이라 그러실 수도 있지만 낮은 곳으로 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 지는 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참 중요해서 마태와 마가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으며,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숨이 멎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숨지셨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 길을 갈 수 없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늘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표현이고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합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온 게 아니라 형체로, physical, bodily form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4장에 가시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여기는 강조돼서 얘기합니다. 너는 주목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아시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시야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리마인더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아셨지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리마인더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본인의 미션, 사명을 이루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즉 공생의 사역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 사역의 성공 또 실패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께서 리마인더 해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진리가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이 힘든 것은 정말 그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목적, 방향을 잃었을 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런 족보들이 왜 성경에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성경에 넣으신 더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함께 짧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자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족, 메시아적인 정체성을 의미하죠.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 마태의 계보와는 다르게 누가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죠? 아담, 첫 인간인 아담까지 갑니다. 즉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누구도 잘된 사람, 못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왜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어른 예수로 멋진 예수님으로 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30년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죠? 그냥 어린 아이들이 자듯이 뭐 기저귀 갈고 학교 가고 뛰어놀고 이렇게 잘하셨겠죠. 뭐 이렇게 몫으로 일하시면서 3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는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딱 예수님이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30년이란 기간이 지나서야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족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도 아마 예수님의 족보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우리의 삶과 같이 평범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후세에 내 이름이 성경에 남을 것이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소망과 기대보다는 절망과 실망이 가득하고 또 미래 그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피날레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웨이메이커, 한글 제목으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인데 브릿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의 하루를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또 1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실하시며 성실하시며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네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담대하게 감사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이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